창세기 31장 오늘 25절에서 35절 야곱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았죠. 가족을 데리고 모든 소유를 챙겨서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나에게 말하고 갔으면 내가 너를 수금과 비파에 장단을 마치며 잔치를 벌여주고 환대해서 내가 너를 보내주었을 텐데 왜 이랬냐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랬을까요? 도망간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라반은 그 야곱이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간 것이 분노가 차서 그를 7일길이나 되는 길을 따라가서 잡습니다. 이제 동이 트면 바로 라반의 거처에 도달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분노가 심해서 그 라반은 야곱을 여차하면 죽이기까지도 작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자기의 백성, 즉 언약 백성인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바로 꿈에 현현하셔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내 언약된 백성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잘못했다고 혼내지 말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야곱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나 하나님이 택한 일이니 내 하나님의 고유의 이 주권들을 너 인간, 너 라반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철저히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분노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꼭지점에 달했던 라반은 하나님의 현현하신 말씀을 듣고 누그러지죠. 근데 분명히 라반은 오늘 29절에 말씀한 것 같이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라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여러분을 자르고 하면 여러분 대표들이 또 센터장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능력들이 그들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 능력에 속한 자가 아닌 누구에 속한 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과연 니들이 나를 그래요. 세상 속에서 나를 자를 수 있고 나를 해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영원토록 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해할 수 있어요. 나를 해하고 나를 또 높이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거예요. 라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 언약된 백성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의 말씀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고난을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헛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손도 못 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두려움을.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말 안 듣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노여움을 타잖아요. 노여움을 타면 여러분, 아이들도 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여러분도 노여움 타보십시오. 노여움 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가면은. 그럼 정말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지만 그 사람의 노여움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요. 노여움을 타야 돼, 노여움. 노여움을 안 타면은 우리가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그 라반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야곱을 20년 동안 10번의 그 품삯을 속이고 또 그의 목숨까지도 주었다 폈다는 능력을 가진 그 라반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여움을 탄 거예요. 드디어 그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살던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노여움을 탔다는 거예요.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권력과 힘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 언약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먼저 가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 가셔서 광야의 길을 내어 놓으시고 사막의 강줄기를 내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준비시켜 놓으셔서 막막하게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앞날들이 어느 날 그런 길들이 막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걸 몰랐을까요? 삼촌 라반이 군사들을 데리고 또 아주 극악무도한 그 아들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를 따라올 것을 그는 몰랐을까요?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야곱이 분명히 알았겠죠. 오죽하면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할 것, 죽음으로 자기를 맞이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서 미리 전령들을 앞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도 면밀한 야곱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자기를 따라올 걸 몰랐어요? 자기는 많은 양떼들과 가족들을 인솔하니까 그 얼마나 느려요. 분명히 라반이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를 죽음에까지 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야곱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번에 걸쳐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속였던 바로왕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는 마지막에 장자가 죽음 이후에 바로의 그 장자가 죽음 이후에 모세와 그 백성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고 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또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그래서 뭐 금방 따라가는데 금방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모세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미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강가만 건너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갈라진 홍해바다를 막 건너가는데 물이 다시 닫혀버린 바람에 도리어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지 않습니까? 몰살되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건 금방이에요. 모세는 그걸 몰랐을까요?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변심돼서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인가를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행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가득한 분노하는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드디어 날이 새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등등했던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 하는 말이 뭐예요? 몇 가지 불평을 얘기해요. 왜 말하지 않고 떠났느냐? 내가 말하고 떠났으면 내가 너를 비파 수금으로 환송해서 보낼 거 아니냐? 고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이러 왔는데 야곱을? 그리고서 또
꼬투리와 트집을 잡을 게 없다 하니까 결국 뭘 잡습니까? 내 드라빔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드라빔이 없어진 거는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야곱이 모르는 영역에서 라반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모르게 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드라빔이 없어진 걸 모르게 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봐라. 오죽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면은 그 드라빔이 어딨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야곱은 분명히 이건 알았어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라반이 반드시 자기를 따라올 것이다. 이건 분명히 야곱이 믿고 있었어요. 그건 확신했었어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모르는 거예요.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아니면 3일이 될지 더 빨리 와서 잡을지 아니면 더 늦게 와서 잡을지 그거는 모르나 반드시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세력들은 자기를 반드시 따라잡아서 반드시 선악간의 유물을 따질 것이다라는 것은 야곱이 100% 알았어요. 장담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늘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준비, 또 모든 자식들을 뺏길 준비,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놨어요. 몸은 가고 있지만, 몸은 고향 땅으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어땠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공포의 심에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진행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라반은 따라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분명히 우리를 잡고 우리에게 분명히 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야곱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 삶도 그러지 않나요? 나이 먹으면 암, 치매, 막 거기에 두려움, 또 직장의 두려움, 난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좋은 직장에는 갈 수 있을까?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국가고시는 붙을 수 있을까? 이번 12월에 있을 또 이 면접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 라반에 대한 두려움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포기하고 그냥 뭐 해야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과 같이.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결국 만납니다. 결국 만나요. 결국 그 시와 때가 와요. 오늘 우리 신민한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언제 올진 모르나, 성도들이 언제 올지 모르나, 또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에 언제 부흥할지는 모르나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맞아요. 늘 준비해야 돼요.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늘 준비하는 거. 바로 야곱이 그런 삶이에요. 지금 이 짧은 하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해주시겠지.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얼룩, 염소, 아롱진, 양, 점박이, 염소 내 뜻대로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래 앞으로도 주셨으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난 가자. 가는 거예요. 야곱은 직접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였다. 지금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보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합격을 하면, 내가 이번에 청소년 영상도 합격을 하면 대학원도 입학할 것이고 또 직장도 여러 곳으로 알아볼 것이고 막 꿈들 꾸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면 어떡하지? 아휴, 그럼 뭐 다 포기해야지. 세웠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 내년에 또 이사가는 문제, 또 교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계획은 세웠지만 만약에 그때 돼서 뭐 대출도 안 되고 또 상황이 엮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집이 안 나가면 또 어떡하지? 이 상가가 또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라반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언약 백성들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어설프게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큼은 나와 늘 함께 하시나. 내 가족, 아니 내 아내, 내 동생, 내 형, 내 혈육지간도 혹 나를 배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굳은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당시 그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치하는 중이라 전쟁을 자주 치렀어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보니까는 그 하마스라는 그쪽 그 세력들이 공격해서 1000명이 죽었대요. 1000명.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요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몇 명 죽었어요? 수년 동안 해도. 근데 한 번 공격에 1000명이 죽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네타냐후 총리는 반격해서 1800명을 죽였대요. 전쟁 선포했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 자기가 아프고 고통이 있으래도 끝까지 전멸하겠다고. 미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면서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중동 합세하지 말라고 다 외교하고 있어요. 절대 그 하마스랑 하지 말라. 그런데 이 하마스 뒤에 지금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러시아예요? 이란. 중동은 중동끼리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끄떡하지 않아요. 소름 끼쳐요. 난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나 그 의회 이전에 있었던 총리들 보면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죽음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아픔은 아픔이고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뭐 슬프고 외롭지만 자기는 반박하는데 거기에 몇 배 더 가는 아픔을 주고 반드시 그 뿌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동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 때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자주 치렀어요. 근데 약간 전쟁 중에 곤란에 처해서 아비야가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유다 왕 아비야와 또 이 군인들, 병사들은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며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죽음밖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 군대들을 하나님 직접 공격을 하셔서 남유다가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뭐 당시 뭐 열왕기서 보면 무수하게 나와요. 아니 이건 뭐 구약의 모든 역사서를 보면 뭐 자연을 통해서 뭐 별의별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지 않으셔도 아니면 자기 사람끼리도요 오해하게 하셔가지고 완전 전멸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전멸을 시켜주십니다. 남유다 당시 아비야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라반이 달려오고 라반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라반이 내 앞에 당당히 서서 자기를 포박하고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쓰는 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야곱은 준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험의 상황이 좋아서 망할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야. 전적으로 찾는 거야, 하나님만. 야곱이 이 두려움 공포의 대상인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는 극박한 위기상 속에서도 결국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지혜, 야곱의 경험, 또 야곱의 인맥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야로 CCTV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의 현재 상황이 정말 이제 극박한 상황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움에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얘 뭐 있는 애다. 하나님이 상대를 우리의 상대들을 눌러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어떤 요즘에 스포츠 뭐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기싸움 그러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잘 던지던 야구 선수들도요. 주자만 나가면 폼이 바뀌어가지고 그 잘 던지던 투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다 심리적인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믿음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 믿음만 지키고 늘 준비하고 깨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들, 우리 범접도 못하고 대적도 못할 자들, 또 뛰어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해놓으신다니까요. 어떤 데는 그렇게 강하고 정말 열심히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그 해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서 약하게 하고 뭐 수많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모든 방법들을 약하게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거짓으로 바꾸고 10번의 품삯을 바꾸더라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라반이라는 그 세력이. 정말 그 트라우마, 라반이라는 이름만 걸려도 그냥 그 트라우마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야곱이 어디서 이런 담담이 나올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베델에서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왜 라반에게, 야곱에게 먼저 가서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가서, 야, 라반이 이제 내일 너 만나러 올 거니까 너 담대하게 갖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야곱을 쳐줄 테니까. 그 야곱에게 보여줬으면은 우리 더 힘낼 수 있잖아요, 더. 근데 끝까지 야곱을 왜 두렵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번엔 너 합격할 거야. 여러분 다 그거 원하시죠? 그런 말 듣기 원하시죠? 이제 다음 주에 10명 성도들 여기 채워질 거야? 왜 그걸 나한테 안 나타나시냐고요? 그럼 왜 상대에게 나타내냐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고 또 믿음대로 행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두려움 월묘 속에서도 막 무너졌다 세웠다 하면서 지금 있잖아요.
합격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합격 못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하면서 막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힘도 나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원하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하고 그걸 또 누릴 수 있는 준비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냐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보셨어요. 야곱의 믿음을 벌써 라반이 따라올 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야곱은 고향 땅을 향해 떠났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절대적 믿음으로 믿고 굳이 뭘 나타납니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셨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합격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작정하셨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안 나타난다고 이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끝난 거예요.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럼 누구만 치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믿음에 방해되지 않게 그 세상의 환경들, 세상의 강박한 자들, 세상의 능력자들을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하게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 갖게 치시는 거예요. 라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분명히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써보지도 못해요. 그 능력, 그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써보지도 못해요. 야곱의 불똥은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오긴 왔는데 또 자존심도 있잖아. 또 나름 라반도 우리가 말하는 속된 가오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 어디 있어? 하면서 괜히 역정 내면서 한번 자기 위신 차리는 거예요. 라반은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자신에게도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예요. 근데 야곱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수호신을 훔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라반도 분명히 알아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나에게까지도 그 축복이 임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분명히 이 드라빔보다 하나님이 더 위라는 걸 라반도 알아요. 근데 왜 야곱에게 드라빔 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야곱의 뭐 하나를 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모르게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딱 보서 우리 집안에서 저 삼촌 치밀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찾겠다. 그럼 어때요? 또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 거짓말 하다 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얼굴 근육 보면 안 되잖아요. 탁 발견해서 찾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예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게 하셔가지고 오늘 그 32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래요. 또 당당하게 내가 왜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 우상을 내가 왜 도둑질하겠냐면서 아주 강하게 라반에게 당당하게 하는 거. 뒤져봐라. 내 훔칠 일도 없고
삼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걸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내가 왜 훔치겠냐고 당당하게 막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라반도 위축되죠. 진짜 안 가져갔나 얘가. 그런데도 하여간 딸의 방들을 뒤집니다. 찾질 못하죠 결국. 자,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은 이제 거짓말을 해요. 라헬은 원래 라헬이 훔쳤지 않습니까? 라헬이 훔쳤는데 그를 말 안장 밑에 놓고서 그 위에 앉은 거예요. 너 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자가 매 월마다 하는 그런 월경 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수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자로서는 수치거든요. 내가 지금 월경을 한다는 거를 아무리 아버지 앞에서라도 그다음 뭐 따로 아들들 뭐 여러 사람이 있을까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수치 아닙니까? 근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보다는 라헬이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낫겠다. 더 잘 넘어가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라헬을 쓰시는 거죠. 여자의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은혜예요. 너무 아는 것도 안 돼요. 왜 너무 알면 또 그게 의식하잖아 사람이. 모르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를 보면은 약간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닫아놓을 때가 많으세요.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좀 약간 어떤 공포의 대상인데 그 공포의 대상들을 무마하셔 모르게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세요. 하나님과 요소마다 다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야곱이 이 일을 다 끝나고서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알겠죠. 라헬이 그랬던 걸.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게 없다는 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겠죠. 날 이렇게 내 아내, 사랑한 아내가 아버지 라반의 그 수옷을 훔쳤다는 것도 모르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라반 앞에 예전에 움츠리고 맨날 주눅들던 내가 당당하게 외쳤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약한 자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니까 막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던 그 야곱이 그 두려움과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라반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사형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작 그 사형수가 어느 날 사형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 사형날짜가 잡히는 그날부터 그 사형수는 불안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불안. 내가 이제 죽어야 됐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기쁘고 평안할 수 없죠. 죽음 뒤에 있을 지옥과 천국을 판가름하는 심판은 더욱 두려움,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지옥이 따로 없네 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겪어야 할 최대의 고통 상태가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려울 수 있고 지옥이 더 두려울 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겁주려 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실을 진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을 깨닫고 진리를 알므로 생기는 두려움은 아주 유익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두려움, 라반이라는 두려움이 야곱,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유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 두려움입니다. 그래, 이건 분명히 유익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굉장히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없는 사람이 문제죠. 없었던 그 사형수는 그것을 자기 죽음의 날짜가 잡히는 순간서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상승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도구라면 기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구촌교회 이번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뒤에 여러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어떤가요? 그러는 거예요. 땡큐죠. 여러분, 이 고난 뒤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고난 받을만 해요? 안 받을만 해요? 그 고난 받을만 하죠. 여러분의 이 두려움, 여러분의 염려, 근심들 빨리 없어지길 원해요. 나를 못 살게 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관계자들, 여러 환경들 없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영롱하게 빛나게 하신다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는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굉장히 건강한 유익이죠. 필요합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두려움, 염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지혜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주어진 여러분의 환경 속의 어려움들, 불편함들, 괴로움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로 믿으시고 맞서 싸워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